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예배가 무엇인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냐면 아무도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묻습니다.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 선지자라고 얘기할 때 자기가 개인적으로 구할 것도 많았을 거예요. 나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나 힘드니까 돈 버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사업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내 인생에 꼬였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선지자를 만났을 때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분이 선지자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 바로 예배로 들어갑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죠? 우리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당신은 저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과연 진정한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뭡니까?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접근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성이 굉장한 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예배에 목말라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배를 하나는 잘못 드려서 여러분 쫓겨나고 하나는 잘 드려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예배는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보면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과 여러분 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뭐에 대해서 나와 있느냐? 회복된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회복된 예배. 그런데 그 노정 속에서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시작해서 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수많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갔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잘못 드린 저 사울왕은 여러분 저 예배 한 번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직 예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저 엘리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단이 다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예배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흐트러지고 그리고 제단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의 12돌을 세우고 거기에 번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각을 떠서 놓고 물동이를 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나에게 응답해다 그러려고 얘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불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850명이나 되는 저 아세라와 여러분 바알 선지자는 도망가서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잡아 여러분 스네가에서 모두가 멸망시키고 여러분 죽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하늘에 3년 반 동안 저 멈췄던 닫혀버렸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비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 회복하면 입술의 권세가 따르기 시작하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배는 두 가지 형태의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드린 예배를 내가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기름에 지쳤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이 너무나 너희 예배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말라기에서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내가 괴로워 살 수 없으니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너희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형식적으로 오고 네 마음대로 오고 싶을 때 오고 네 마음대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여러분 저 레위기의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기 때문에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할 때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출발했어요. 어떠한 일을 드릴 때 예배하고 출발했어요. 농사를 지을 때도 여러분 예배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서도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올 때도 예배를 드리고 도착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심을 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생을 성공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에 성공한 자가 인생에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사람은 이 예배 한 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삶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이 예배가 아니라 토요일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 헌금을 준비하고,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준비하고, 여러분 토요일날 밤부터 밤까지 우리가 주일날 내일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막 찬양을 드리고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일이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벌써 주일 돌아왔어? 그리고 그냥 마음에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주말의 명화극장 마지막 12시 넘어서까지 그거 보고 눈이 빨갛해가지고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무슨 말씀 하는가 들으러 오는 것이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예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때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자는 흠없도록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도록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기쁘도록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예배를 잘못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라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배 잘못 드리는 자는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래. 하나님 얼굴에 똥칠한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내 얼굴에 똥칠했으니 나도 네 얼굴에 똥칠해버릴 거다. 아니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네 얼굴에 내가 똥칠해버릴 거야.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자식이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들 보면 그 부모가 그럽니다. 자식을 보고 야 이놈아 네가 내 얼굴에 먹칠했다. 아주 심하게 먹칠하면 그럽니다. 네가 내 얼굴에 똥칠하고 다니는구나. 아니 자식이 부모의 얼굴에 똥칠한다고 그래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수치. 네가 모든 사람들 앞에 내 얼굴에 수치를 가져왔으니 나도 네 얼굴에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네 얼굴에 수치를 보이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는 자, 아리우다 타작마당에서 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리우다 타작마당에서 왜 예배를 드리느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주 화가 나서 혼내는데 아리우다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고 진노를 그쳐주시옵소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옵소서. 여기에서 끝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정성껏 그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리우다 타작마당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진노를 풀어내시고 그 이후에 다윗을 끝까지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 담이 막혀서 죄 때문에 잠이 막혔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속건제와 속주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 불이 내려오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15년에는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정말 기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아니 오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늘어서 아무리 좋은 설교도 엉덩이를 틀기 시작하면 은혜가 반감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계속 쭉쭉쭉쭉쭉 내려가니까 예배가 오늘 주일만 있냐고.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예배에 생명을 걸자. 할렐루야. 예배에 생명을 걸자. 예배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이 여인이 목마름이 무엇이었구나. 예배에 대해서 물어본 적 없었는데 이 여인이 뭔가를 본질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 여인을 진실로 사랑한 거예요.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올해 2015년에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왜 나가냐? 왜 나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왜 집도 버리고 가냐? 우리는 예배하러 간다. 왜 들판을 다 논밭을 다 버리고 가냐? 우리는 예배하러 간다. 너희들이 왜 가냐? 우리는 예배하러 간다. 너희들이 왜 집을 놓고 다 놓고 어디를 가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어요. 예배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간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와서 그 광야에서 출애굽기에서
예배의 장소 성막을 치면서 출애굽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방법이 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지 레위기에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무리들이 군대가 되어서 세상과 싸우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교회는 죄 사함 받은 무리들이 세상과 맞짱 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세상과 맞짱 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만약 세상과 싸울 자신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싸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친해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띠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갖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은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군사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